어느덧 우리가 1월 달을 보내고 2월을 맞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4절기로 보니까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정월 대보름 날이기도 하더군요.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월달 접어들면서 이제 우리가 전에 있던 시편을 뒤로 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 읽으면 벌써 에베소서 말씀이 끝이 나는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포괄성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교회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매우 풍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더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가 수감 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박과 제약에 매여 있어서 매우 서글프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사도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은 그렇게 하면서 갖는 기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배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갇힌 상황, 열린 신앙,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며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회심 이후에 약 13년에서 17년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전도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을 것이다 여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 약 47년에서부터 59년 정도까지 약 12년 동안 그는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여러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라고 하는 예고, 또 그에 대한 많은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신은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그에 대한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의 결단, 사도의 신앙의 고백, 그것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를 기다렸다고 하는 듯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박해하고 고소하는 시간에 휘말리게 되면서, 고소하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마침내 그는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로마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결과적으로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악명이 높았던 로마의 지하 감옥은 아니었어도 여전히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가운데 4편의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에베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면
빌레몬서, 이것이 그가 첫 번째 수감 생활 중에 기록한 네 편의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네 편의 옥중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가 수감 생활 가운데 그가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 서신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수감 생활에 대하여 표현해주는 말 가운데 갇힌 자, 이걸 영어로 프리즈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서신에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특별한 표현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수감 생활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쇠사슬, 체인에 묶여 있는 사신, 영어로는 엠베사더라고 표현했어요. 대사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대사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많이 그가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매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대표적으로 두 곳을 소개하면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골로새서 역시 다른 옥중 서신 거기 4장 3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하였다,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매임을 영어로는 체인이라고 말해요. 매였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체인 혹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약 12년간의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자마자 그는 법정용어로 말하면 피의자의 신분이 되었어요. 혹은 죄인의 신분으로 의심을 받아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는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도착하자마자 그는 수감 중에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부자유한 삶, 제약을 받는 삶, 속박된 삶,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결과적으로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사실상 바울 사도가 그 첫 번째 수감할 때 자신이 2년이 있게 될지 3년이 있게 될지 몇 년이 있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피의자의 신분, 죄인의 신분으로 가이사의 법정 앞에 서게 돼서 그것이 유죄로 판결이 되게 되면 그의 삶은 그야말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도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속박과 매임을 통해서 매우 일상적인 삶,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하루의 피로를 또 잠에 맡기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런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 삶은
사도에겐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비상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사도는 그의 마음도 그리고 그의 말도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의 삶의 자세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수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연하고 견고합니다. 또한 가장 자유롭고 평온하고 초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지나온 세월 동안 만났던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고 그 교회를 염려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기회가 되는 대로 자신이 갈 수 없어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통하여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풍파가 많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데 마지막 남은 혼신의 힘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몸은 매여 있고 갇혀 있어도 그의 신앙은 여전히 자유롭고 건재하고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배경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고를 배우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는 말씀 혹은 계시에 의존하는 신앙 때문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서 은혜의 경륜이란 말을 사용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실행한다, 집행한다 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실현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이 되고요. 4절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 이 표현이 등장하죠. 조금 더 뒤로 가서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9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사도가 말해줍니다. 3절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반부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전체 내용에서 매우 심오하게 이 사실들을 그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는 비록 갇혀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주의 말씀 혹은 그의 계시가 그로 하여금 결코 그를 억누르거나 그를 속박하거나 그를 불우한 처지에 놓아두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대 가운데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은 충만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의 신앙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그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대단히 불편한 생활, 힘겨운 시간들을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깨닫게 된 이 진리,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한 계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한 그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그의 심령에 충만하니까 그런 상황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유롭고 그의 마음은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더 나아가서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의 기도가 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두 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관심이 어디에 모아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공공연하게 첫 번째 기도를 올립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가 힘주어 읽어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강조가 됩니까? 17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강구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것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기도는 3장에서 소개가 되는데 3장 16절부터 19절 내용에 두 번째 공공연한 그의 기도가 소개가 됩니다. 역시 이것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의 공공연한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두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17절 끝부분 18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뭐에 대한 기도입니까? 사도가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두 번째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한 것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 이것을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든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든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과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분의 그 사랑이 그들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고 능히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오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게 어려워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이런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대단히 비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기도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또 에베소 교회가 처해져 있는 어떤 특별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물론 기도는 하겠죠. 그러나 그가 공공연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근원적이고 더 넓고 더 깊은 그런 내용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의 심정을 그 어떤 것도 억누를 수가 없고 그를 흔들어댈 수 없는 이유는 이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지식이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처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 이것을 네 가지로 제가 주보 옆자락에 이것도 정리해서 표현해 봤어요. 첫 번째,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유와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왜 이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 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목적이 뭐느냐? 너희 이방인을 위한 목적으로 내가 지금 수감자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공경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내가 왜 이 자리에 처해져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 내가 여기에 있는 그 목적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자신을 확인해요. 아이고, 운도 지질이 없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내 신세가 이거밖에 안 됐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환영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야지. 도대체 이게 나에게 무슨 일이람? 이런 식의 태도를 그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질문은 그겁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나는 무엇을 지금 바라봐야 될까를 점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죠. 다음으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그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옥중서신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그게 뭡니까? 감옥에 갇혀서 고난 당하고 부자유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일을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에 대한 그 애절함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도리어 사도는 내가 이렇게 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으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하게 되고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있게 되었다. 좋은 일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의 확신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는 그의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수감된 때를 말합니다. 첫 번째 수감 생활이 끝나고 풀려난 다음에 그가 네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서 마무리하느냐? 그때는 로마의 지하 감옥이에요. 악명 높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수감 중에 있다가 거기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그의 편지 가운데서 이 디모데 후서는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비록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서 지금 더 이상 빠져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 내가 떠나갈 기약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그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성도들을 안돈시켜 줍니다. 이것도 역시 빌립보서에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로부터 13절에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양편에 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역시 옥중 서신에서 그는 말해요. 자신은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연단시켜 주셔서 자기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그 연단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죠. 10년 세월 동안 무고하게 원수처럼 여겨져서 동족으로부터 쫓기고 미움을 받고 죽음에 처할 위기를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왜 그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적으로 담금질하듯이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일을 계속 10년 세월 동안 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그가 어떤 역경과 어떤 상황, 어떤 처리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그 나라를 굳게 세우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오랜 연단으로 그를 길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12년 넘는 세월 동안 복음 전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주께서 자신에게 이런 삶의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의 신앙과 정신과 마음가짐은 결코 닫혀 있지 않고 오히려 활짝 열려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자세, 상황에 초연한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 자세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호연지기 신앙, 역설적 신앙,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봅니다. 호연지기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채울 만큼 넓고 커서 어떠한 일에도 굴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당당한 기상.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을 나타내요. 마치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는 몸으로는 갇혀 있지만 그의 신앙과 그의 마음과 그의 자세는 마치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매우 넓고 커가지고 그를 어떻게 흔들어 대려고 해도 그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의연함, 당당함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후연지기의 신앙이 매우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역설이란 것 우리 가끔씩 사용하죠. 겉으로 볼 때는 모순이에요. 안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찬찬히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세계에 있어서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넘어야 될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은 이런 역설들을 너무나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호연지기의 신앙, 역설적인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계속 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바울 사도의 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날마다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 또 다른 옥중서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 중에 있으면서도 뭘 그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더 얻기 위하여 내가 버릴 것들을 아낌없이 내가 내어 버리겠다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저 내 현실과 내 상황에 매여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신앙에만 늘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든든함을 얻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어떨 때는 초월해 계셔요. 그죠? 초월해 계시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향력을 반드시 보여주고 계세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의 존재에 있어서나 그의 어떠하심이 손상되는 일은 결코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핏대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고 아무리 항변하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라고 아무리 말해대도 하나님은 그런 말들에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관여하셔서 내재하셔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내일도 계속 펼쳐가시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런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신대요. 그런데 또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됩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은 초연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서 기뻐했다가 갑자기 분을 발했다가 감정이 뒤죽박죽 온통 바뀌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상 속에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로 영향력을 여전히 지금도 행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처해져 있는 상황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러한 것에 영향력을 뛰어넘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 겁니까? 복음을 듣고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교회들이 흔들리는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는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지만 그는 그 영향을 뛰어넘어서 도리어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한 저 자신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하여 초월하면서도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 얼마나 이것이 멋지고 훌륭한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은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만 된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사망이나 죽음이나 기근이나 위험과 활, 그 어떤 것들, 그 앞에 소개되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턱걸이로 마지못해서 패스하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도록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수감 중에 있는 자신에 대하여 몇 가지 처신들을 살펴봤죠. 이유와 목적,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다시 재해석하는 자세예요. 그냥 누구든지 봐도 아이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겠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재해석, 다시 해석을 해요. 자기가 수감 중에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처해져 있는 위기,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운 난제 앞에서 그저 난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 어느새 평온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확신 가운데 잔잔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남은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에 매이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 그 상황 속에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저희의 시각은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바울 사도의 여러 상황과 처지를 보고 그 상황을 재해석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호연지기와 같은 마음, 역설적인 그런 신앙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많은 이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칠 줄 아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